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 오늘 이 집회 참석한 우리 히어로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 몇 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가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어. 너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일 거야. 정상적인 부모라면 교회 오게 하겠지. 내가 너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고 싶어.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읽어주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1장 8절의 일 때문에 일어났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 마시는 포도주, 세상의 것들을 거절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고 세상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결정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이 말은요, 굉장히 똑똑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학문을 다 알아듣게 하고 총명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이 히어로, 고등학교 2학년 히어로 다음 주에 시험인데 미진 간사님 부흥성회를 참석하는 걸 결정했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이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어요. 네. 공부는 학교 가서 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산기도 가자. 늘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자리, 부흥 집회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철학, 토요일 학생 예배, 주일 예배, 공부한다는 어떤 내일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그날의 사망인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좀 덜 해도 된다, 공부 좀 못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거에는 늘 1등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적 공부 못해오는 걸 가지고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도 웬만큼 했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버드 출신 안 쓰시고 저를 쓰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쓰시면 최고인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학생은 공부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한번 질문해 볼게요. 5 플러스 2는 이거 얼마예요? 이거 7로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의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5,000 플러스 12강지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수학 공식이에요. 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학 공식. 0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이거는 0이잖아요. 1 곱하기 1억은 이거 얼마예요? 이건 1억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1억의 역사가 나의 것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일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흥 집회가 끝나면 저 친구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억의 역사를 나를 일으켜 줍니다. 나는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정말 다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로 저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 대학 가려면 네가 알아서 가라. 엄마는 대학 등록금 대줄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 막 주유소에 아르바이트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몸이 고되고 돈은 작게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로 가지고는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요. 공부도 집중 안 되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이래 가지고는 성공을 못 하겠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할 거야. 도서관에서. 이러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책 펴놓고 저는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아유, 그 아르바이트가 최고 비싼 아르바이트였어요.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그러면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가장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고 목표를 향해 이룰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친구들은요, 내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 거의 뭐 수업 끝나고 하루에 한 6시간, 8시간씩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 시간에 뭐 카페 가서 일하든지, 예를 들면 뭐 주유소 가서 일하든지 분식점에서 일했어요. 그 일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 그 돈으로 장학금보다 적었어요. 저는 몽땅히 다 졸업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늘 피곤해서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 신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공부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나의 앞길이 열어지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히어로도 그렇게 할 거죠, 그죠? 미진간사님 집회 끝나고 내 이 공부해서 내가 엄마 아버지의 이 형편도 목사님 뭐 별로 사례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엄마 아빠 이 부분도 좀 힘을 덜어줘야 되겠다. 교회에서 등록금을 또 대줘요. 목사님 자녀들은. 그러면 교우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장학금 받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되겠다. 이러면 교우들이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또 보죠. 제2의 김미진 경영학과. 또 어제 불어 경영학과 좋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왕의 재정에 접근을 하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어제 우리 성경적 기반을 쭉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과학적인 상식을 조금만 한번 동원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저는 이 어떤 과학을 제가 좋아했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공부하는데,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 사진, 이 사진이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보는 사진이에요. 우주에서 쭉 보는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이 점들이 수도 없이 많은 점들이 다 행성들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에서 그냥 우리는 지구다 이래 하면은, 지구는 어떤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어떤 태양계.
지구가 속해 있는 어떤 태양계, 이게 지금 태양계입니다. 태양계가 이렇게 속해 있는데 여기에 막 행성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봤는 그런 식으로 수많은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행성이 지구입니다. 그 중에 지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 안에는 이런 지구가 속해 있는 이런 태양계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태양계인데요, 이 태양계가 아주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여러 개를 다 더합니다. 더하고 이래서 더하면 이 태양계 여러 개 있는 걸 다 더하면 한 은하계가 됩니다. 은하계. 이 은하계 이러면 그럼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걸 또 더하고 최초의 은하계가 뭐예요?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 근데 두 번째 은하계, 세 번째 은하계, 네 번째 은하계 계속 발견될 거예요. 이걸 더하면 이게 우주예요. 근데 이 우주 이러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주를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그 북극성 아세요? 북극성? 북극성이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북극성을 딱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북극성을 보고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북극성이 항상 기준점인데 이 북극성하고 요 지구하고 요 거리가 325에서 425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극성에서 반짝하고 빛을 내잖아요. 우리 눈에 이렇게 북극성에 빛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 북극성 425 광년이 떨어진 북극성에서 반짝 이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가 400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왔을 때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그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북극성에서 그 빛을 가지고 내 눈에 도달하는 게 400년 걸려요. 이 정도 같으면은 우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단지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보죠. 이사야, 이 상식을 가지고 이사야를 읽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사야 40장 15절 한절,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0장 15절 한절입니다. 같이 읽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보라, 너희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은 열방하면 지구잖아요. 지구. 와,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봐봐라. 열방, 너희들이 지구에서 북적북적대고 이 땅이 내 조금이라도 땅을 더 뺏으려고 또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저 러시아, 이 주님이 보니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런 지구 안에서 서로 뺏기고, 그런데 그 지구 열방은 한 통에 딱 물 한 방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그런 섬들, 일본 같은 섬들, 제주도 같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다. 열방 지구 저울에 한번 달아봐라. 티끌이다. 저울에 추가 안 움직인다. 무게도 안 나간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작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적인 상식만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왜? 이 말씀 읽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레미야 5장 22절. 너무 재밌죠?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리니 파도가 그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다의 경계를 딱 정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여기까지, 더 넘어올 수 없어. 여기까지. 폭풍, 태풍, 쓰나미, 이것은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알 얘기예요. 사사로이 그것을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 계획 안에서 뭐 우리의 무슨 어떤 또 기후의 잘못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파도에게 명령하여 너는 거기까지.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읽어보죠. 시편 104편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4편 9절입니다. 시편 104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 안에 액세서리, 하늘의 액세서리, 땅의 액세서리, 공간의 액세서리. 공간의 액세서리는 새들이죠. 날아다니니까. 하늘의 액세서리는 뭐 해와 별과 달이죠. 바다의 액세서리는 물고기들이죠. 피시들입니다. 하나님 다 만드시고 말씀하시길 그 바다에 딱 경계선을 딱 정하면서 너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야?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우주 만물이, 여러분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에도 있고 잠언서에도 또 있어요. 계속 찾을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이것이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이 내 안에 깊이 정립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다이아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안에서 하나님 맡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립이 돼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재정에 접근하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너희들은 공중의 새를 보라. 네 덜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형태,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줄 거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의가 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더해서 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땅도 내 것이다.
모든 이 땅의 어떤 재물, 내 보이는 재물, 보이지 않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올 때도 빈손으로 와야 된다. 우리는 단 하나, 금반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맡겨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냐면 언약이라는 형태로 있어요. 이걸 이제 볼 거예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이 재물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준다고 말합니까? 그냥 한 구절만 봤어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오늘 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했어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하지 않지. 근데 내가 다 먹이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온 시간과 열정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걸 신뢰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쫄딱 망했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망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다음 세대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광야에 들어가니까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고신 4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열심히 잘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성경 퀴즈 늘 1등이에요. 그런데 이 강풍과 풍랑과 광야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까지 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2번을 저 죽기로 결정하고 약을 다 털어먹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함덕 앞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또 살아났어요. 죽을라 해도 죽지 못해 가서 사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수많은 그 깡패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내 장기를 꺼내간다 그러고 막 이랬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 아들이 유진이에요. 그 아주 조그만할 때 이 고통을 옆에서 다 지켜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어른이 됐잖아요. 이 아이가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제가 뭔가 부탁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제 아들 유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컸어요. 커서 이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 이렇게 징그럽게 변했어요. 그래서 장가 가서 이렇게 예쁜 손주를 안겨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유진이에게, 유진아, 엄마의 이 왕의 재정책을 기반으로 너의 감정, 너의 이야기, 네가 받지 않냐, 그걸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화책을 좀 그려주면 어떠냐.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안 하겠대요. 왜 이러니까 엄마 마음이 아파서 더는 안 하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한 장만 이게 그냥 쓱쓱 스케치한 게 있어요. 그걸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제1장 모든 것이 빼앗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스케치했어요. 완성본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유진이 자기 자신이에요. 네. 비켜요, 비켜 이러면서 네. 아저씨, 난 배고프다. 제가 밥을 못 먹였다 했잖아요. 핫도그 하나만 주라. 우리 집 앞에 핫도그 파는 게 있었거든요. 여보, 저렇게 귀여운데 하나만 줍시다. 그렇지만 저 녀석은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범이야. 그러지 말고 이 볼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데. 맞아요,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하나 주세요. 여보, 나는 저 녀석이 싫은 게 아니라 장사의 기본은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엄청 이런 깡패 아저씨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조카 오랜만이네. 우리 아들이 이제 자주 보던 아저씨니까 아저씨 빨리 와요. 저 아저씨한테 핫도그 하나 구해야 돼요. 알았다 알았다 천천히 가자 이랬어요. 하나에 500원입니다. 조카가 배가 고프니까 2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잔돈 괜찮습니다. 나중에 조카가 배고플 때도 몇 개 주세요. 핫도그 2개 나왔습니다. 이 집 민심은 좀 별로지만 핫도그는 진짜 맛있어. 그럼 이제 집으로 가자구나 하고 이 아저씨들이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잠깐만요. 핫도그 아저씨가 이상한 거죠. 죄송하지만 이 아이와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는 삼촌이 없습니다. 그 스름돈 저희 가게는 안 받겠습니다. 가져가세요. 허허, 사장님께 제가 오해를 산 모양이군요. 이 아이 어머니와 사업적으로 아주 긴밀한 친구입니다. 걱정 마세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는 가던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보, 저 아이 괜찮을까요? 네. 우리가 1층에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네. 유진이 왔구나. 김 사장, 우리도 왔네. 이러는데 제가 덜컹 하는 거예요. 엄마, 다녀왔어요. 이러는데 저는 숨어버렸어요. 네, 없는 척 하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머리털 다 뽑힌 그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셨네 하고 제가 숨었는데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다음 달에는 꼭 갚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사장, 우리 정없이 돈부터 얘기할 건가? 이 사람 표정 보세요. 얼마나 선한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늑대입니다. 사기꾼이고요. 네. 그런데 얼마만인데 돈 얘기부터 하냐고. 자, 그러면 우리 차부터 마시자. 이 선한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들 왜 겁이 났냐면 제가 돈 준다는 날짜에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이 아저씨들이 나한테 마지막 협박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 아이 없어진다 이렇게 협박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겁이 났어요. 아들아, 어디 다친 곳 없지? 엄마 일단 친구랑 얘기 좀 할 테니까 TV 잠깐 보고 있으라. 엄마, 아저씨가 핫도그 2개 사줬는데 엄마 먹으라고 하나 안 먹고 가져왔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덜덜덜덜 떠는 거죠. 사장님,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아이까지 끌어들이시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애를 납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나왔습니다. 네. 다 부셔버렸어요. 집안 전체를 다 부셔버렸어요. 이것을 이제 아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갚을 방법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 사장 당장이라도 이러면서 나한테 뭘 했냐면 심장을 내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어찌 그리 하겠느냐. 잠언서 22장이죠. 그리고는 김 사장 돈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네.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간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깡패는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깜빵 가요. 근데요 25년도 더 전에는요 이랬다니까요.
김 사장, 내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고 마지막 경고야. 나는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정말 싫어. 예. TV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마른 오징어도 꽉 짜면 물이 나온다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또 선한 얼굴로 바뀌어요. 집 다 때려 부수고. 오랜만에 보내 아이가 부쩍 자랐네. 이러면서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저씨들 갔어? 엄마 울어? 이러는데 엄마는 강해야 되잖아요. 누가 울어? 엄마는 강해! 이렇게 하고 펑펑 이제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이까지 그리고는 더 못 그립니다. 엄마, 나는 더 못 그리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잠깐만 봐도, 우리 아이 눈으로 본 것 잠깐만 봐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예요. 저는 이 힘든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 체주의 종이 돼서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어떤 것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제가 도망갑니다. 왜? 아이 콩팥 꺼내버릴까 봐. 그래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막 도망가서 못 찾는, 이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또 막 빈민촌, 거지들만 사는 막 그런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제가 전 세계에 아주 수십 개국을 다녔잖아요. 절대 없는 말이 있어요. 거기는 없어요. 전 세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 뭐냐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얼마나 독한지. 도망가도요 끝까지 찾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은 또 걸리고 도망가면은 또 걸리고, 그러니 내가 죽어버리면 이 아들은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속인 거예요. 너 하나 죽으면 아들 살려, 너 하나 죽으면 애기 아빠도 살려, 이런 어떤 속임에, 왜 제가 연약해졌고 우울증 환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 그래, 내가 살아있으면 잘못하면 이 아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하면은 아이 심장 꺼낸다 그러죠. 이렇게 협박하니까. 그래서 제가 2번을 죽어버린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2번을 죽어버리고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노부갓네살 왕처럼 어제도 고백했듯이 10년을 노숙자 같은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 어떤 장악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신데 지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내야 되겠다. 죽을 게 아니라 살아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내가 반드시 살아서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시간들의 흐름 안에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돈에 대한 메시지, 왕의 재정 메시지를 듣고 제가 거기에서 희망, 소망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수많은 나의 유튜브 제자들이 저의 메시지를 듣고 소망, 희망을 얻고 정말 돌파하는 사람들이 아예 부지기수거든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 소망이라는 거 생기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살아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였냐면 강해지는 거였습니다. 이런 아저씨들이 머리털 뽑아버리죠. 멱살 잡아버리죠. 이러니까 연약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 환경의 영향에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 나를 지배하는 거 난 너무 싫거든요.
오히려 내가 환경을 바꿔버리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 용맹을 떨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서 길을 제시됐는데 오직 다른 길 없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니 저의 모든 어떤 초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전체 이제 포커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식으로. 성경을 내 나이에 3배도 더 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안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세의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상 풍랑 만나니까 그 다윗의 하나님으로는 나는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살아내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래, 나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시간을 들인 시간이 1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가를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이제 첫째, 내가 너무 많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먼저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교제 중심. 왜 교회 가기가 무서웠거든요. 이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또 거기서 창피당할까 봐. 그러니 이때부터는 아니, 내가 교회 가서 머리털 다 뽑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갈 거야. 다시 제가 예배 생활 회복하고 말씀 중심, 교제 중심의 생활을 이제 회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알은 것이 여호와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닌구나. 힘써 알자. 내 힘을 써야만 알아지는 거구나. 그냥 내가 넉넉하게 넉넉히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목사님 주시는 말씀만 그냥 듣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네. 내가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일단 말씀 읽는 거에 힘을 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힘을 쓰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말씀 통해서 내 레마로 기록된 말씀을 진짜로 내 레마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로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읽었다면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저를 지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진짜 간절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읽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읽기 전에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수백 번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이 안 지나가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미신아, 나는 네가 이러기를 원한다. 그 말씀 중에 내 깊이 들어온 말씀이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 한번 봐볼게요.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 수백 번도 더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내가 이걸 읽을 때 따라 내가 기뻐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칠판 한번 봐볼게요.
두 가지로 대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이건 절대 네 인생에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주께서 이것은 자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 세 개였습니다. 뭐랍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학력을 말합니다. 학력. 네, 학력. 세상에서 내가 공부 많이 했다는 것, 나 하버드 되네, 내 서울대네, 이런 것 자랑하는 것. 두 번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맹은 뭐겠어요? 권력, 힘, 위치,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나 국회의원이다, 나 판검사다, 내 의사잖아. 이런 어떤 거, 세상에서 자랑거리 되는 이런, 너 그런 용사는 그런 용맹, 힘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나 국회의원인데 이거 뭐겠어? 힘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 스탑. 당신 지금 속도 위반입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이런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어느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대요? 나 누군지 몰라? 이게 뭐겠어요? 다 힘 자랑이거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는 뭘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아라. 재력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고 내가 건물이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고 통장에 돈이 어디 있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근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 공부는 난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라는데 최고과를 나왔어요. 그러니 늘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법원에서 누구야?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자랑 엄청 했거든요. 참 권력이 있었죠. 힘도 있고 위치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죠.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성부로 이끌어가기 전에 나의 어떤 성부의 성품이랄까요? 이것을 바꿔 가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삼천구절 안에서 돈 주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든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너희들이 이걸 자랑한다면 내가 너무 너로 인하여 기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이거 다 자랑하고 사는 거죠. 난 그날부터 끝냈습니다. 난 그날부터 절대 이런 거 자랑 안 하기로 끝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간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자랑 안 해요. 안 합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가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너 하나님 얼만큼 아니 미지나 이거 자랑해라.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자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의는 다른 말로 뭡니까? 똑같은 말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자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공의롭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나쁜 일 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체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하면 잘했다 상 주고 칭찬하시고, 잘못하고 죄 지으면 벌 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빨아버리면 흰 눈보다 더 이게 돼버리는 거, 용서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심판의 자리에 있잖아요. 참 봅시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요만큼 죄가 붙어 있어요. 죄. 참 이게 말 못할 고민이에요, 이 사람한테. 너무 아름다운데, 모든 것에 좋은데 아무도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죄, 이게 나한테 있는 거죠. 이게 한 1% 정도 있어요. 이 99%, 이 사람 너무너무 아름다워. 99%. 근데 이 1% 죄가 너무 심각해. 이 죄가 뭐냐면 성적인 죄였어.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성적인 죄. 그러니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것이 도대체 끊으려도 잘 안 된 거야. 회개하고 돌이킬래도 잘 안 된 거야. 이게 길게 가다가 다 드러나 버렸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야.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장로님이야. 자, 이럴 때, 영적 지도자일 때, 이때 이 장로님, 이 목사님에게 인정합니다. 목사님이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 장로님 그렇게 인정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까? 교회가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까?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절대로 용서한 교회가 이제까지 단 한 곳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집회 갔다 온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도. 어떻게 할게요? 모든 교회가요 쫓아냅니다. 목사님 쫓아내고, 어느 교회는 쫓아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 갔습니다. 그 미국 가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 쫓아가서 거기에서까지 쫓아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도 심판하시잖아요. 우리도 심판했죠. 우리는 쫓아내고 그 사람 죽이고 미국 가서도 목회하지 못하는 걸로 심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 죄만 이 사람에게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아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 내가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죄만 딱 오려서 들여서 그것은 나에게서 멀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공의를 쓰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눈 다 뽑혔습니다. 지금 다 눈 봉사됐을 거예요.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걸 봐가지고 눈 다 뽑아버렸을 거예요.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입이 다 벙어리 됐을 거예요. 못된 말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다 심판했다면 우리 손목 이거 다 잘렸을 거예요.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눈 빠진 사람 한 명도 없네. 입 벙어리 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죄 안 지어서 그런 거죠, 그죠?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두 눈 멀쩡한 거죠. 나는 못된 말 한 번도 안 해가 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용서받아서 그런 거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뭐가 뭘 이겨요? 심판. 이 심판을 뭐가 이깁니까? 긍휼,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심판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심판해야 되는데, 공의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씁니다. 죄만 분리해주는 공의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이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공의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화평이다. 공의에는 열매가 있는데 화평이다. 이 공의에는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다. 영원한 뭐다? 평안이다. 그리고 영원한 뭐다? 안전이다. 와, 나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공의에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화평이고, 공의에는 결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안전과 평안 가운데 누린다. 왜요? 죄만 분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는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심판 썼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잘못한 거 심판하죠. 매일 심판합니다. 우리는 양발 잘못 신어도 막 심판해 버립니다. 네, 남편 좀 잘못한 거 매일 심판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자식 좀 잘못한 거 매일 심판하는 위치에 있어요. 네, 매일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니까요. 매일 나의 기준에 나의 공의를 쓴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뭐 심판을 하고 나면 남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분 나빠지고 관계 깨지고 이 열매가 화평이 나오지가 않아. 이 공의의 결과가 하나님과 안전하고 사람 앞에 안전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가정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 이 공의를 썼다 하면 그 죽여버리니까, 그냥 가슴을 다 난도질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 남편이 어떻게 해요? 참 절망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 지은 놈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다 버리고 싶은 거야. 아이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사랑 가운데 이해받고 용납받고 다시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하도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더 이상 부모 말을 안 들어버려. 아예 엇나가 버리는 거야. 이런 심판을 날마다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알지 모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의를 자랑해라. 너희들이 자랑한다면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공의를 자랑해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날카로운 칼로 나를 단 1도 상하지 않게 나에게서부터 죄만 분리하시더라고요. 회개를 시키는데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는데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도 내 마음을 1도 상하게 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해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확정했다. 너희들이 잘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그때 내가 십자가를 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여줬다. 아는 게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 열매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어제 목사님 잠깐 만났어요. 잠깐 만나서 한 10분 교제한 것 같은데, 간사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두 교회를 이렇게 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한 4개월쯤 됐습니다. 이 말을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여러분, 두 교회가 합해질 때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남아있는
기득권이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집 팔고 통장 깨고 해서 이 아름다운 건물 지었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 보기에 네 뭐 했노? 이런 생각 들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굉장히 어울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봐볼까요?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뭐라 하십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어디서요? 연합하는 곳, 거기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가 연합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 보려고, 돌파해 보려고 이렇게 아마 연합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정을 했어요. 진짜 좋은 결정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모두가 양보해야 돼요. 이때는 모두가 서로 어떠냐, 하나님의 공이라는 어떤 이 공유란 성품을 꽉 차게 있어야 되는 거죠. 혹 만일 남아있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잘못했거나, 이때 말할 때 내가 뭔가 심판해야 될 때 내 입에서 열매가, 보세요 칠판, 이 열매가 화평이라는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말을 닫아버려야 돼, 입을. 내가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잘잘못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면 말을 닫아버려야 돼. 입을 닫아버려야 돼. 그 길이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연합을 깨고 하는 걸 가장 미워하시거든요.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연합하는 모습을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고 수염을 적시고 그 옷깃 전체를 적셔버리는, 이게 바로, 이 축복이 바로 연합의 축복이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헐몬산에 이슬 내릴 때는요, 이슬이 전 헐몬산을 다 덮지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옵니까? 아니요. 이것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해하려면 뭐냐, 하나님이 눈을 주실 때 온 지역 전체의 눈이 똑같이 악인의 집에도 내리고 선인의 집에도 내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온 땅에 하얗게 덮인 거, 이렇게 복 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을 준다. 잘못 살았던 사람도 연합하면 복 주고, 잘 살은 집에도 연합하면 복 주고, 이게 연합의 복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두 교회가 연합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기대를 크게 지금 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보통 연합 못 하거든요. 이 엄청 훌륭해야만 연합이 되거든요. 양보할 줄 알아야만 연합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두 교회 연합했다니까 하나님 적시로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와, 여러분 교회 부흥하겠다. 여러분 교회 잘 되겠다. 와, 여러분 교회가 진짜 복 받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단 하나, 심판,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할 때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심판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이다.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평안이고 안전이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성부들에게 요청하는 성품이 있다. 성부들,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가 있다. 이들에게 나는 반드시 요청하는 성품이 있다. 이 하나님께서 성품, 성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거룩할 성, 이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성부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성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자,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했죠. 부한 자들. 이때 이 부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속보 세상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부자들에게 명령한다.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자, 우리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겸손해라. 너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너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말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정함이 없다. 너 지금 통장에 1억 있니? 너 지금 통장에 100억 있나? 그런데 그거 너한테 계속 정해져 있는 재물이 아니야. 내가 옮기기로 결정하면 옮겨도 져. 너에게 정해져 있지 않아. 왜 급속하게 돈이 옮겨가 버리더라고요. 그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리듯이 네 재물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함이 없으니 네 그 돈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내 좀에 교만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럽습니다. 진짜. 교회에다가 청년 때 20대에 제 1억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무명으로 하면서 1억 헌금해놓고 이름도 안 쓰고 해놓고는 또 뒤에다가 말 많은 애한테, 내 친구한테 그 1억 내가 한 건데 하고 또 그 수표 남바 이거거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나 상태 안 좋았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진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20대 1억은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무명을 하면 무명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의시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안 믿을까 봐 수표 남바 적어서 또 요거다 얘기 다 하면서 하나님이 날 봐줄 수가 없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네가 헌신했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더니 네 영광을 네가 다 취해간다. 근데 그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내가 또 더 했지 않겠어요? 참, 난 지금 부끄럽습니다. 진짜 제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 교만했지? 저 돈 다 날아갔어요. 진짜 깡그리치 날아가더라고요. 순식간에 날아가던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사업을 그것도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네 번째는요, 나눔의 삶을 살아. 나눔의 삶을 살아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또 뭐 하라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이게 하나님이 성부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삶밖에 없잖아요.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든지 아예 막 선교사적 삶을 살아버리든지 뭐 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성부, 내가 성부로 만들어 주겠는데 이것은 너희 중심,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생각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이어야 된다. 돈에 소망 두지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너그러워야 된다. 네 마음은 넉넉해야 된다. 네 품은 넉넉해야 된다. 돈을 소망 삼지 말아라. 근데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삶은 선을 행해야 된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와, 여러분, 겸손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어야만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돈에 소망 두는 사람은 선을 행하거나 선한 사업을 많이 안 합니다. 나눔의 삶 못 살아요. 왜? 돈 자체가 자기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너그러운 품, 넉넉한 품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를 써도 하나님의 공의, 죄만 분리할 줄 압니다. 속이 좁아 터지면은 어떻게 계속 사람들을 당짓고 수근거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담임 목사한테 거역하게 만들고 장로 그냥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입을 닫아버려야 돼. 네,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교회 욕하지 말고 장로님 욕하지 말아라.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다. 절대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주의 종들 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엄마, 욕할 일이 생길 때는요, 그러면 주댕이를 닫아버려라. 그 욕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누나를 뽑아버려도 하나님이 뽑는다. 네가 뽑으면 안 된다. 네 누나리 뽑힌다. 우리 어머니 단순 무식 가격입니다. 네. 아주 원색적입니다. 절대로 기름 부은 종들 건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쭉 보여주는데 다 있더라고요. 내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성경이 있더라고요. 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목사님 잘못하면 눈알이 빠져도 하나님이 빠지게 할 거예요. 네. 뭔 말 이해됐죠? 장로들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리몽둥이 부러뜨려도 부러뜨릴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줄 알아요. 이해되시죠? 맡길 줄 압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옷자락을 살짝 뱉더니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찔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잘못은 사울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놈, 내가 기름 부은 종에게 옷자락을 베? 이 말이 뭐겠어요? 상처를 입힌다. 그 명예의 상처를 입힌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옷자락은 왕복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 권위에 상처를 입힌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이놈, 내가 기름 부은 종 내가 처리하는데 네가 옷자락을 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건 다윗이 크게 놀랐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죽일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병만 가져가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금지하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건 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금지한 거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가정 안에서 가장 고급반에서 마지막 통과 과목이었습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권위는 다 주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 되기까지 하나님이 13년을 왕의 수업을 시키는데 가장 고급반의 마지막이 그 권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바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왕으로 돼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통과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는 데 있어서 마지막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한 거는 몰라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몰랐구나. 이제 내가 가르쳐줬지? 이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넉넉한 품이 돼야, 너그러운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많이 맡겨놓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네, 42절입니다. 42절 한 절 같이 읽을게요. 42절부터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재물의 주인 되지 말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자, 우리는 집 내 거다, 땅 내 거다, 금땡이 내 거다, 통장에 돈 내 거다,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등기부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왜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빈손으로 보냈고 내가 너를 취해가지고 데려갈 때도 빈손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진실한 청지기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재물의 주인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 맡겨요. 네. 아버지 청지기입니다.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때에 따라서 양식을 좀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종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예 라고 말하고 통장에 돈 꺼내와서 나누어 주죠. 근데 내가 주인일 때는 내 거기 때문에 못 나눠줘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하나님이 저 가난한 집에 쌀 한 가마니 좀 갖다 줘라 이러면 내 통장에 돈 꺼내서 하나님 거니까 그 가난한 사람한테 쌀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청지기일 때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일 때는 못해요. 내가 왜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쌀 한 가마니 줍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행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응답할 자 누구냐? 그 종이 일어나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에게, 진실한 청지에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줄 때 내가 부자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내 사업장을 통해서 부어주죠. 여러분,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는요 그 5천만 명 못 먹여요. 네, 그런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다 말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제 사업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먹이고 싶다. 아 그러세요? 먹이세요. 이러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더 먹일 수 있는 재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만 하나님이 재물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은행이 만일 없을 때라고 생각해 봐요. 조선시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멀리를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집안에 종놈들이 있어. 그런데 엄청 무식하고 주인에게 목숨 걸고 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버리는 그런 충직한 종놈이 있어요. 또 한 놈은 아주 계산이 빨라. 아주 약삭 빠르게 계산을 너무 잘해. 그런 놈이 있어요. 또 한 놈은 엄청 똑똑해. 누구한테 돈 10억 맡겨놓고 다녀오실래요? 이 세 사람한테 돈을 누구한테 네 목숨 걸고 돈을 꼭 지켜야 된다. 누구한테 맡겨놓고 갔다 올 거예요? 첫 번째 종놈이죠.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놔버리고 돈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청지기한테 종을 맡깁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한번 보고 10분간 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같이 읽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때 이 어떤 부자,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비유했죠. 근데 이 청지기는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낭비했습니다. 어떻게 낭비했어요? 자기 집 사버리고, 주인의 돈 가지고 자기 집 사버리고, 자기 땅 사버리고, 자기 금덩이 사버리고, 자기 명품 어디 버리고, 그냥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러니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었냐. 네 보던 일을 좀 한번 내하고 계산해자, 셈해보자. 그리고 보니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단 다 써버렸네. 네 원하는 곳에 다 썼구먼.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잘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부터 사업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저에게 재물을 맡겨놨습니다. 왜? 출발이 좋았거든요. 정말 충성된 청지기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타락하더만요. 예.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로 바뀌어갔어요. 예. 내 것이 더 급했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감동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진짜 건축 헌금에 대한 감동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하는 거죠. 예, 나머지는 내 거니까 적당하게, 그냥 폼 안 빠질 정도로 대충, 남들이 그냥 1,000만 할 때 한 1억 정도,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 나한테 말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 손에 잘린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내가 재물을 맡겨서 이 청지기 직무를 맡기지는 않겠다 하고 자른 거예요. 내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잘렸다는 걸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간의 노숙자 삶을 비스끼리 한 거, 이런 거 살았어요. 거의 뭐 노숙자죠. 네. 이렇게 살면서 제가 누가복음 12장, 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을 수 있는 진실한 청지기 되기로 결정했어요. 때에 따라서 주께서 나눠줄 할 때 나눌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에게 명령하기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네, 성부에게 명령한다. 제가 손을 이럴 때는 바로 떠야 돼요. 네, 네, 바로 땅할 땐 떠야 돼요. 네, 성부에게 명령한다. 교만하지 마라. 소망을 돈에 두지 마라. 돈 다 날아가면 너 어떡할래? 거지 되죠 뭐. 소망은 그 재물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주고 후히 누리게 하신다 그랬죠. 네, 너에게 재물 줘서 너부터, 다른 사람 주기 전에 너부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 누리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부들에게 내 먼저 누리게 하십니다. 나 먼저 잘 먹게 하십니다. 나 먼저 잘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재물 많이 맡겨놓을 때 선을 행하라. 선한 삶 많이 해라. 나눔의 삶 살아라. 마음이 넉넉한 너그러운 자 되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좁아 터져버리면은, 네, 맨날 문제만 일으킨다니까요. 네, 죄를 조금 졌어요. 진짜 조금 졌어요. 근데 이 사람 죽여버려요. 네, 이 죽여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의 아름다운 99%까지 다 부정해버린다니까요. 완전 죽여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속이 좁아 터져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재물 안 맡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가장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 이것도 없다면 재물을 맡을 수가 없어요. 훈련하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넉넉한 성품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메시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결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는 넉넉한 사람 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진실한 청지기로 훈련받겠습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넉넉한 청지기 되겠습니다. 아버지 품이 넓은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넓은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 놓을 만한 아버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성부로 아버지 준비되는 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몰라서 잘못한 모든 것들은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배웠으니 잘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넉넉하게 살겠습니다. 넓은 품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